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작정과 예정의 이중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해 주일 저녁 성수주일 저녁 예배 주제를 작정과 예정으로 삼았는데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작정과 예정의 의미를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또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성경의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예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프로오리조 그래서 먼저 앞서서 경계를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오리조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평선이나 수평선을 생각하면 됩니다. 지평선과 수평선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가 딱 그어지잖아요. 그게 프로오리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예정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티데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티데미는 먼저 앞서서, 티데미 두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 앞서서 배열하고 그 자리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작정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미리 계획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계획한 것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정과 예정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데,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정되어져서 이거는 불변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절대 진리,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겁니다. 구름이 가려지든 뭐하든 어쨌든 아침이 되죠. 이런 걸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가변적인,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법, 명령 같은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미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작정과 예정의 차이점인데, 작정은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이 확정된 것. 그리고 예정은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나와 공동체 이 시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이제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조심하실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사용하는 이 작정과 예정이 성경에서 말하는 작정과 예정과 다릅니다. 부득불 이게 용어를 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정,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차용한 것입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말하는 작정과 예정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정 이렇게 얘기할 때는 도덕적 피조물에 대한 계획. 이제 옛날에 저하고 교리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렇게 배웠죠. 그래서 예정은 사람이나 천사와 같은 영적 피조물, 인격적 존재에 대한 계획이다. 작정은 보편에 대한 계획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 하는 이제 신학적 진술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신학적인 그 관점에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성경을 기준으로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살펴보는 작정과 예정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신학적인 교리의 어떤 신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작정과 예정을 말하고, 이때 예정이라고 할 때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이게 이제 뒤죽박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읽어드린 것처럼 프로오리조라는 말을 예정하다, 프로티때미는 작정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정과 관련된 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는 탓소라는 말인데, 탓소, 이거는 이 구절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이제 뭐 이건 또 다른 나중에 이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운명론적으로 정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작정, 흔히 사람들이 칼빈의 예정론이라고 하는, 실제로 그 칼빈의 예정론은 칼빈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면 아우구스티누스와 여러 교부들로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 칼빈이 정리한 거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특히 이제 우리 다른 교단에서 우리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이 칼빈의 예정서를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딱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프로티테미가 아니라 요 탓소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탓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해진 이것과 관련해서는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은 구원을 위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작정되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운명론적으로, 그러니까 왜 내가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지 몰라. 또 반대로 왜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처음 알게 됐는지 몰라. 이걸 왜 설교를 내가 맨 처음 하게 됐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요 탓소라는 말을 써서 먼저 택함 받은 자,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민족 가운데서 어느 누구를 이렇게 작정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정됐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전하기 위한 사명, 전하기 위한 사명. 그러면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의미로 탓소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는 아니라고. 그것만 너무 이제 강조되어서 이제 오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요 세 가지 단어, 예정하다, 작정하다. 근데 작정하다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라는 요 정도로 용어를 여러분들이 그 개념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또 뭐 아마 우리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할 것 없이 다 그럴 겁니다. 우리들이 내 인생을 살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사실은 내 인생을 잘 몰라요. 마치 이렇게 방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과 같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 거고, 내가 생각한 거고, 내가 선택한 거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이게 도대체 내 손에 딱 잡히지도 않고 뭐다 이렇게 파악이 안 된다고요. 또 내 건 아닌데, 내가 안 산 건 아닌데, 내가 왜 그러고 살았는지, 심지어는 뭐하고 살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런 기쁨의 조각을 딱 손에 쥐고 막 좋아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이런 슬픔과 실패의 조각을 쥐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또 자기를 막 자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이해도 할 수 없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들, 고통과 고난들, 슬픔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실패의 조각들을 볼 때 이제 사실 우리 자신이 묻게 되는 거예요. 과연 이런 내 인생에 일어난 사건과 이런 일들의 조각들이 다 모여서 나의 미래는 어떨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주 웅장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우연히 그리고 혼자서 자의적으로 막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찬 경륜을 향해서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뿐이지 모든 퍼즐 조각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고 만나고 또 우리가 바라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을 딱 맞추고 나면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퍼즐 조각이, 퍼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정과 예정이라는 말이 세간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미래에 내가 구원받기로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더라 뭐 이렇게 미래를 미리 예정하셨다고 하는 이런 교리가 아니라 온 우주와 내 인생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 심지어는 풀한포기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벅찬 그런 계획이고 또 그러게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을 후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우리 모두의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신비죠. 신비. 신비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는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신비의 지식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본성을 바꾼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신비에 해당하는 그런 지식들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본성의 변화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IQ, EQ 다 좋아지는 거고요. 여러분의 감성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근본 감정과 거짓 감정도 구분이 되고, 또 이런 근본 감정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점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의지도 변화시키셔서 선한 뜻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우리의 열성까지도 변화시킨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가 파악되는 이성적이고 이성으로 다다를 수 있는 지식보다 우리가 사실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건 뭐예요? 신비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신비의 지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었는데도 안 보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쨌든 교회 안에서 뭐 첫째 부활이 어떻고, 부활은 사람이 신이 되고, 이게 안 보입니다.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게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그게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 신비를 어떻게 하셨다? 알리셨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 뜻의 신비, 근데 이 뜻은 바로 텔레마입니다.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외우라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외워질 때까지 제가 계속 되풀이 할 거니까. 해서 뜻과 관련해서 3가지 단어가 있다. 텔레마가 있고, 블레가 있고, 그노메가 있고, 이 3가지 뜻이 있다. 이제 텔레마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예정과 관련되어 있죠. 텔레마 이 뜻은 예정과 관련되어 있고, 또 블레는 작정과 관련되어 있고, 그노메는 현재의 선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텔레마가 있고, 블레가 있고, 그리고 그노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있잖아요.
죽어도 안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억만금을 줘도 그건 안 해. 이게 뭐예요? 요게 불례예요. 요게 이제 작정하는 것이요. 이런 거예요. 나는 작정했어.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변하지 않는 뜻을 가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아니야, 난 돈 주면 바꿀 수 있어. 여기 이제 뗄레마예요, 뗄레마.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가변적인, 그러니까 불례였다가 뗄레마 되기도 하고 뗄레마였다가 불례 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뗄레마와 불례가 있는데 선택하는 것은 그때죠. 그때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현재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은 이렇게 뗄레마와 불례 사이에서 여러분이 그놈의 한 것이 오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선택, 그건 뭐였어요? 전부 그놈의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뜻. 근데 그놈의가 되기 전에는 뗄레마였거나 불례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놈의를 통해서 나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 죽으면 죽었지 안 받고 나는 불례인 줄 알았는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이게 뗄레마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놈의를 통해서 베드로가 절대로 나는 배신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충성하겠다, 사랑하겠다. 그때 베드로는 그 생각, 그 뜻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불례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막상 일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그때 배반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요게 이제 그놈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보고 이게 확정된 불변하는 그런 불례가 아니라 나한테는 뭐였었구나? 뗄레마였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신앙에 있어서 절대성을 가지셔야 한다. 이게 뭐예요? 불례예요, 불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첫 번째 불례. 내가 죽음도 불사하고 이건 지키겠다. 이게 뭐냐면 주일 예배라고. 주일 예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시험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식 때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했잖아요. 그 약속이잖아요. 우리가 약속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요? 그걸 불례라고 생각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지킬 수 있을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약속하세요 그러잖아요. 불례라고. 그런데 한 달을 지나고 보면 그 불례가 뗄레마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약속은 안 지키니까. 그럼 거기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존재의 한계예요. 그걸 죄와 허물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순종할 수 있어도 그걸 여러분들이 불례가 될 때까지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 달에 또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다시 또 그걸 붙들고, 하나님 지난달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런 일이 생기면 제가 꼭 약속을 깨더라고요. 하나님, 그럴 때도 제가 정말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여러분들이 결단하죠. 미리 맡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뗄레마가 불례로 되어져 가요. 이게 순교의 자리예요. 순교는 꼭 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뭐 한 거예요? 불례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불례를 가지는 거. 이게 순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신앙 안에서 절대화된다면 그게 뭐가 돼요? 불례가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근데 지금 여기서 그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할 때 이 뜻은 뭐다? 뗄레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뗄레마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셔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 중에는 절대적인 불례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 이게 뭡니까? 부활이죠. 여러분 부활이에요. 또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지옥 가요. 반드시 지옥 가요. 그러니까 어기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고칠 생각이 없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설사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해서 약속을 했어요. 못 지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네, 지켰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분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분례가 돼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뗄레마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을 때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또 그 하나님의 뗄레마에 대해서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럼 이게 우리가 살 때는 어떻게 경험됩니까? 선택으로 온다고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때 여러분들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분례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이 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의 몸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영적인 몸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할 것은 이 뗄레마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의 그냥 고집스러운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예요. 이때 선은 우리를 위한 선입니다. 순종하면 누구한테 좋아요? 우리가 좋아요. 순종하면. 불순종하면 누구한테 좋아요? 마귀한테 좋아요. 불순종하면 마귀가 좋아라고 해요. 좋아라는 이유가 뭐예요? 지옥에 오래 갇힐 수 있어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불순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지옥이랑 손잡고 쎄쎄쎄도 오래 할 수 있어. 여러분 마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율법은요 여러분의 선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최고 선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예정이죠. 예정의 뜻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뜻은 어디서 출발했는가? 이제 9절은 계속됩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래서 그의 기뻐하심 이게 유도키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요한서신을 읽으면서 저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리하게 된 게 기쁨에 대해서 정리하게 됐죠. 기쁨이라고 하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지성적으로 기뻐하는 게 있고 정서적으로 기뻐하는 게 있고 감성적으로 그다음에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열성적으로 기뻐하는 게 있더라. 이게 이제 성경에서 구분한단 말이에요. 뭐 그거는 이제 금요일 설교를 참조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기뻐하시는 이라고 하는 유도키아 이게 바로 의지적인 기쁨이에요. 의지적인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지인 그 뗄레마 그것은 어디서 출발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부터 그 기뻐하심으로부터 그게 출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뜻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최고로 기뻐하는 건 말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은 말이야 이게 바로 뜻의 신비 뗄레마의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거 그냥 어쩔 수 없는 의무이거나 여러분에게 채우는 수갑이나 족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더 좋게 하고 최고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다는요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은 것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최고로 좋은 것을 여러분이 선택했을 때 하나님도 최고를 기쁘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저러한 계명과 이런 약속의 말씀들, 명령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뭐 그냥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기쁨의 프로젝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기쁨의 뜻,
기쁨의 뜻은 이제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제 확정이 됩니다. 이제 하반절에 가시면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은 예정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프로티템이에요. 그러니까 프로티템이니까 예정입니까? 작정입니까? 작정인 거예요. 작정. 네, 그러니까 예정은 프로오리조. 프로티템이는 작정하다 그랬어요. 작정입니다. 작정. 그러니까 이거는 때가 찬 강륜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로티템이는 앞에 둔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세워지는 바로 그 뜻의 신비. 이거는 사실은 그 막연한 생각으로 하면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불변하는 확정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 조항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바로 확정되었는데 그게 어디서 확정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확정된 그것은 바로 프로티테미는 작정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틀림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틀림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한정 전치사구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누려지는 기쁨이 있어요. 예배에 나온 사람들에게만 누려지는 복이 있어요. 그거는요, 예정이에요, 작정이에요? 그게 확실하고 보편적이라는 점, 예외가 없다는 점에서 작정이에요. 그런데 그 조건 안에 있을 때 된다는 점에서 그 예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작정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의 어떠함, 과거의 실패, 현재의 불만족스러움, 현재의 결핍과 이러저러한 병약함, 약함, 이런 모든 것들 만약에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뭐가 돼요? 작정이 돼요. 그게 작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예정은 무조건 예정, 작정은 무조건 이렇게 단순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게 확실해져요. 모든 게 확실해진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도 뒤집혀요. 예수 믿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죽음의 문제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예정돼 있어요? 작정돼 있어요? 작정돼 있잖아요. 반드시 죽잖아요. 작정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도 있어요. 그러면은요, 육체의 죽음 뒤에는 예정되어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럼 죽고 난 뒤에 예정되어 있는 게 뭐예요? 지옥과 낙원이에요. 지옥과 낙원이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아니라 작정으로 바뀌어요. 그게 첫째 부활이죠.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렇게 나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믿고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겠다고 주일에 예배 오전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나오는 게 이거는 기쁜 일이에요? 최고로 기쁜 일이에요? 최고로 기쁜 일이에요. 최고로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도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고 여러분도 최고로 기쁜 일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거대한 계획,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텔레마와 블레, 그노메, 이게 이제 막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목적지가 이제 10절에서 밝혀집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사실은 통일되게 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아나케팔라이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대로 번역을 하면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고, 위로 머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위로 머리가 된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지체라 그런다고요. 우리의 신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그리고 성도들을 몸의 여러 가지 지체, 손, 발, 다리, 뭐 심장, 이런 장기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 예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냥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이 완전히 예수님과 일치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이 아나케팔라이오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부활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부활을. 그래서요, 결국 이 목적이 바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이것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일체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되는 것을 말한다고요. 부활에 대한 여러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감정적으로 보면은 뭔가요?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 이해 못 합니다. 그냥 하나가 된다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흠도 없어. 죄와 허물도 없어.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요, 과거, 현재, 미래도 없어. 시간도, 그리고 어떤 사람들 사이의 차별과 차이점, 이런 것도 다 없어져. 왜? 그냥 완전한 한 몸이 되니까. 사실은 이 지상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가 되어지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되는 그것을 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우리 교회인 거예요. 이 안에서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게 경륜이라는 게 뭐라 했습니까? 경영이에요. 경영. 하나님의 운영 방식이고 운영의 목적, 그게 뭐다? 온 세상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그리스도가 되는 거다. 이것이 예정과 작정, 텔레마와 블레와 그노메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죄는 세상을 분열시키죠. 죄는 계속 원래인데, 죄의 핵심은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 쪼개는 거. 그래서 학문은 죄 됩니까? 죄 있는 것입니까? 의로운 것입니까? 학문으로만 놓고 보면 학문의 속성은 뭐예요? 죄돼요. 왜? 계속 쪼개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물리학자 그러면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왜? 자기들끼리 이게 그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고. 또 뭐? 화가 그러면은 화가라고 하는 공통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 틀려요. 예? 학교에 가서도 뭐 전공을 해도 그 안에서 또 다 틀려. 뭐 전공이야? 물리학이야. 물리학에서 뭐야? 또 막 나뉘어요. 나뉘어서 또 같은 거 있대. 또 나뉘어. 보면 아무도 같은 사람이 없어. 이게 뭐예요? 통일성은 결여되어 있고 다 자기만 각각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몸값이, 또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우받는 건 뭐예요?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 아는 무엇. 이게 뭐예요? 이게 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세분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합시키면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다양성과 이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 균형을 잃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바깥으로 이제 막 나가려고 하는, 확장시키려고 하는 원심력과 이렇게 막 확장시키되 이것을 하나로 다 결속시키는 구심력, 이런 것들을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쪽에 지금 치우치고 있는가? 너무 이렇게 이제 원심력의 일치, 통일성에만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또 일치성, 이 통일성은, 그리고 통일성과 이런 구심력은 없어지고 그냥 사방팔방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땅 밟기만 해. 냅다. 근데 막 인생이 힘들고 내 거 손에 쥐는 건 하나도 없어. 이게 부산하기만 해. 그래서 막 내가 왜 사는지 몰라, 미쳤나 봐, 막 이렇게. 이게 여러분 이제 심리학적으로 조증과 울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증 그러면 뭐예요? 잠도 안 자. 그냥 막 일해. 막 일을 해. 막 그냥 몸도 뜨고 열이 막 이제 올라오고 막 이게 조증이거든요. 울증은요, 그냥 이렇게 있어. 안으로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쉬지도 않고 하는 조증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푹 퍼져 있는 울증. 이게 양극단으로 가면 병증이 되고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 둘 다 있어야죠. 그 균형을 잡는 것. 이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뗄레마와 블레 사이에서 바른 그놈의 바른 선택을 하면서 예정과 작정으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을 대신하는 인생으로, 세상을 대표하는 인생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딱 오면은, 딱 오는 순간 뭐요? 합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딱 모이면 합체가 되는 거예요. 합체. 우리 모두가 이 교회의 몸으로 딱 합체되어질 때 여기서 그냥 빛이 팍 나고 전기가 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교회 갈 때만 보면 사람이 달라져. 뭐 교회 갔다 오면 달라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끊임없이 분열시켜요. 여러분들이 옳은 일이야. 그게 맞아.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이제 어떤 의견이 나왔어. 그리고 여러분이 맞는 거고 잘한 거야. 근데 누군가가 그거 막 반대해가지고 목숨 걸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져요. 왜 져줘야 돼요? 그치. 왜 그럼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억울한 일을 겪어야 돼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실 거거든. 옳은 길을, 바른 선택을 하는 것보다 바로 사랑과 연합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선한 고난을 결단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은 10절에 있는 내용이 이제 9절로 갔어요. 문장이 이제 그 이해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9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요 말이 이제 원문 성경에서는 10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할 때 이 때는 카이로스거든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최고의 선하신 뜻이 성취되는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일어나야 하는 가장 좋은 일, 그게 성취되는 그때. 이게 이제 말하자면 기도가 응답되는 일. 여러분이 그토록 원했던 소원이 성취되는 일. 요 때를 뭐라 그래요? 카이로스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은 지금 당장 되는 것보다 내일 되는 것이 더 좋은 경우가 있죠. 그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 오셨던 일본 천황을 전도했던 어떤 선교사님이 있어요. 북한 선교와 일본 선교를 사명감을 갖고 그냥 목숨 걸고 일본 천황한테 전도한 그 목사님 오셨었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간증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렇게 되게 적용점이 많아요. 네? 어느 날 막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 일본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와가지고 뭐 은혜를 엄청 받고, 그 예수 믿는 게 이런 겁니까? 막 그래가지고 인생이 확 열렸어. 근데 이 사람이 돈놀이 하는 사람이었대요. 왜? 일본 사람이 돈놀이 하는 사람, 뭐 이미지 있잖아요. 거기서 일본 사람이 그럼 더 해요. 아주 계산 뭐 쫙 하거든요. 근데 그 일본에서 돈놀이 하시는 이 고리대금업자 그 할머니가 평생을 모은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근데 그날 처음 교회에 왔는데 그 부흥에 이렇게 왔다가 그날 말씀을 듣고 인생이 팍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이 이런 거였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액의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때 1,000만 원, 3,000만 원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진 게 1,000만 원밖에 없어서 1,000만 원이면 곱하기 10이에요. 그냥 대략 그때쯤 이렇게 따질 때 1억 원이에요. 1억 원. 지금 제가 1억 원 드릴 수 있는데 이거를 드릴까요? 근데 이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더 하고 싶은데 가진 게 1억밖에 없어서 지금 1억밖에 못 드려. 왜냐하면 이분은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돈을 다 여기저기 놨잖아요. 다 이제 그 이자를 받고 빌려줬잖아요. 근데 더 하고 싶어. 1억보다 더 하고 싶어. 그래서 2억인가 3억인가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싶은데 현재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1억이래. 근데 한 6개월만 있으면 그게 한 2억을 제가, 그러니까 2억인지 3억인지 하여튼 제가 요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3억이에요. 그때 3억, 그러니까 6개월 있다가 3억을 드릴까요? 지금 1억을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교사님이 참 곤란하더래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지금 당장 1억이에요? 아니면 6개월 후에 3억이에요? 전 무조건 많은 겁니다. 전 6개월 후에 3억을 잡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선하신 뜻은 이제 금액을 갖고 따지면 선하고 악한 게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1억보다는 3억이 선하니까. 그러면 지금 받으면 헌금을 지금 받으면 1억이야. 6개월 뒤에 받으면 3억이야. 그럼 하나님은 뭘 주시겠어요? 3억을 주신다고. 물론 때에 따라서 지금 당장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는 100만 원이 1억보다 클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금액만 놓고 보면 3억이 1억보다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예요? 6개월 후라고. 근데 이 하나님의 때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니까 지금 1억을 받을 수도 있고 3억을 받을 수도 있고 1억과 3억은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1억은 작정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3억은 작정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6개월이면 마음이 한 12번도 더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거든. 또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많이 봤거든. 지금은 막 다 주고 싶은 마음인데 이게 은혜가 쑥 빠져버리면 내가 미쳤나 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전화번호를 지워버리는 일도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현재의 요 두 예정 1억과 3억의 예정 중에 우리가 사실은 그놈의 우리가 세워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것은 3억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작용하는 게 뭐예요? 확실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예를 들어서 은행에다가 똑같이 1억짜리 통장과 3억짜리 통장을 넣어놨어.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그러는 거죠. 1억짜리 통장은 지금 가서 찾으시면 되고 3억짜리 통장은 6개월 있다 찾으시면 돼요. 선생님 앞으로 명의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도장과 통장을 줘. 그럴 때는 좀 훨씬 더 3억짜리 통장을 잡기가 부담이 없겠죠. 왜? 작정이니까. 근데 우리가 미래를 더 큰, 더 선한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작정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안 나와요? 예정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것과 예수 밖에 있는 것에 확정되어진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교회를 나오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대충대충 다니는 사람과 정말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라고 몸부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뭐예요? 사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확실한 그것, 천국이 뭔지, 낙원이 뭔지, 지옥이 뭔지를 이게 확실히 알지 않기 때문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때가 찬할 때, 카이로스를 복수형을 썼어요. 때들의 충만이거든요. 때들의 충만. 그러니까 어떤 뜻이겠어요? 선하신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요 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때들의 충만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으신 복과 자원과 권능과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적금 많이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명의에 적금이 많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못 받아 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진즉의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한테 주시려고 주셨는데 여러분에게 그게 예정과 작정이 되지 않아서, 다시 말해서 믿지 않아서 뭐 통장 잃어버리고 도장 잃어버려가지고 못 찾아 쓴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88년 우리나라 막 부동산 바람이 일어가지고 막 그냥 그 가난했던 사람이 그냥 땅 부자 돼가지고 뭐 우리 집은 10억이야, 20억이야, 100억이야, 200억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과거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는 분들이, 교회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누려서 이자 받고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때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예정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지나간 과거를 보세요. 그때 내가 선택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더라면 나중에 바뀌는 거 아시죠? 네? 뭐 대표적인 거 배우자 같은 거. 그때 그 남자를 그 여자를 뭐 이렇게 했을 때 인생이 달라졌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누가 뭐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있다고요? 그놈의로 살아요. 여러분들은 그놈의로. 근데 하나님은 예정과 작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최고 선으로 이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느 누구도 현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 선하신 예정과 작정하신 그 선하신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때, 다시 말해서 선하신 때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예정과 작정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좋은 것, 영광스러운 것, 가치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 누렸던 것도 다 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억울하고 후회하고 한을 품고 이를 갈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럴 바에는 지금 마음 기경을 해서 꺼내서 써라. 꺼내서 써라. 지나간 거 후회하지 말고. 또 과거에 했던 그런 실수와 실패의 길을 반복하지 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사람들이 두려워서 선택 안 하죠.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감이 안 좋아. 그래서 돌아갔고 열지 않았던 보물상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대단한 인생이야. 그 열어 쓰지 않아가지고 막 이 보물 상자들이 막 뒤에 쌓여 있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쌓였어. 어마어마하게. 그러지 마셔라. 그때 다 열어서 쓰면서 살아가셔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에요. 가노라면 이 광야길이잖아요. 광야에 길도 없고 뭣도 없는데 40년을 헤매고 다녔는데
신발도 안 떨어져, 옷도 안 떨어져, 식량도 안 떨어져, 물도 안 떨어져. 또 재밌어. 뭐 난방, 냉방, 그냥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안에서. 그런데 거기서 막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막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뭐 때문에 그래요? 그놈의 때문에.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복된 길로 가야 되는데 저주를 선택해. 망하는 길을 선택을 해. 여러분, 하지만 종말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모든 것 하나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여러분에게만 적용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에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비참함이 완전히 하나로 현실로 나타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시간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완전한 영광으로 하나 되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살아왔던 인생의 많은 고난의 조각들, 슬픔의 조각들, 또 여러분이 누렸던 기쁨과 이런 행복의 조각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래서 좋은 것을 더 좋게 하고 좋은 것이 나쁜 것도 좋게 하는 그런 날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정과 작정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부활의 그 완성된 구원으로 모든 게 제자리를 잡고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사건이 완벽하게 통일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작정과 예정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온 우주가, 하늘과 땅이, 여러분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모든 식물, 무생물까지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과 예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 예정과 작정은 뭐 운명론 같은 거 아니에요. 정해져 이런 거 아닙니다. 하물며 이렇게 운명에 따라서 영원히 갈린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런데요, 2000년 동안 교회가 거기에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이고 미워하고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것을 정당화합니까? 어떻게 작정과 예정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악하신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잔인하고 악랄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서, 의지적인 기뻐하심에서 시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되고 마침내 성령의 경륜을 통해서 완성되는 사랑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모두에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작정과 예정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여러분의 인생의 퍼즐이 이렇게 딱 들어맞지 않아서 여러분이 힘들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고,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이,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해되지 않고 또 원망하고 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또 자책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다. 근데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최고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
거기 하나 더. 모두의 최고선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해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찬다. 응? 하나님의 때가, 모든 때가 반드시 찬다. 왜? 작정과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흩어지고 조각났던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도 잘못되고 쓸데없고 무가치한 것은 없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나의 어리석음과 무지조차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보잖아요. 네? 그 군인의 악랄한 창질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세상을 정결케 하는 물과 또 불멸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구원의 일이었다고.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것보다도 더 큰 구원의 역사였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작정과 예정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겠으며 누구를 실망하겠으며 누구를 우리가 정죄하겠습니까? 이 작정과 예정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함께 지낼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믿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성취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경륜, 작정과 예정을 신뢰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삶의 조각들을 믿음으로 근호매하셔서 그래서 하나하나 그 퍼즐을 맞춰가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랑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어리석고 고집스럽더라도 사랑은 그런 모든 실수와 잘못까지도 온전하게 하는 것이구나. 근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이렇게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완전한 일체를 이루는 사랑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게 작정과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정과 예정에 대한 가르침을 품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하면 여러분에게 부족한 거 없다. 네? 그리고 만족할 것도 없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오늘은 지나온 날들의 최고의 날이고요. 살아갈 날의 가장 하찮은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또 여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더 나은 삶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이 성수주일 저녁에 주신 이 말씀의 은혜로 내 인생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이해되게 하옵소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안심하며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확실히 없는 것도 확실히 있게 하시고 확실히 있는 것도 확실히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최고선을 향하여 저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게 하셔서 후회 없고 그리고 행복하고 날마다 설레고 기대되는 첫째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